오늘 본문 시편 14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엘라 골짜기 양쪽에다가 서로 진을 치고 서로 마주보면서 대치한 상태인데 서로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양 나라의 군사력이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제 공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이 나서 가지고는 제안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서로 군사들 간에 많은 피를 볼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이 싸움을, 이 전쟁을 끝장내자. 그리고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군사력은 서로 엇비슷한데 골리앗하고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장수가, 그런 장군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키가 구척장신인에다가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는 딱 버티고 있으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다윗은 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7명의 형들 중에 3명의 형이 지금 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전쟁터에 심부름을 왔는데 그 전쟁터에 와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험악한 말로 싸움을 걸어오는지, 거기에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 하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듣고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대단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그 사실 앞에 그것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나아가서 자신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청을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혼혈인들이 출연을 해갖고 대담을 하는 그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어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그런 남성 혼혈인들이 주로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혼혈인들이 지난날 아주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혼혈인들 중에 흑인 혼혈인들, 그 흑인 혼혈인들이 겪은 그 혼혈아로서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를 혼혈하라고 놀린다든지 깜둥이라고 놀리는 것은 얼마든지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양공주라고 놀리는 데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가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자신을 낳아주시고 자신을 길러주시고 자기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욕한다는 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도 어머니를 욕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지. 지금 다윗의 분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물맷돌 5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그 골리앗,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싸움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니까 다윗이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얻어맞게 하셨다면은 다윗이 패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승리는 다윗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를 했다면은 그건 뭐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싸워서 승리를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걸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적 앞에서 다윗이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7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신 승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세력과 싸워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미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패배자로 여기신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곳에서는 감사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성도에게는 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다윗의 감사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받았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믿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몰라서 저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 앞에 굴복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 중심으로 믿는 믿음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깜짝같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범죄가 나단 선지자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는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은 지금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다른 것은 다 빼앗긴다고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다른 것은 다 잃는다고 해도 잃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거두가시면은 내 믿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건지심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5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시오, 나의 방패이시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은 내가 살아남을 재간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요, 감사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내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3절을 다 같이, 3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제목감이 있다,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라, 기름을 부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새의 집에 왔더니 그 이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7명을 그 앞에 불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막내 아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왕인데 그는 불러 세우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 부모가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나를 형제들 축에 끼워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왕따를 시키고 제외시켰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좋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최고로 감사할 일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긴데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최고로 알고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음력으로 10월 11일이니까 아직 양력으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음력 생일인데 진짜 생일인 줄 알고 생일 축하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마저 인정을 받아도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심을 늘 감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내가 일생 동안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 편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이신 주님을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